네. 오늘 새벽에는 로마서 6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6장 3절에 말씀하셨고,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주님의 승천과 연합하고 영생과 새 생명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8절에도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살 줄로 믿는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사망이나 어둠이나 마귀의 권세가 주님을 다시는 얽매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 있는 부활입니다. 이와 같이 10절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비둘기를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왜냐? 짐승이 죽는 것은 효과가 단회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우선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예, 피로 깨끗해지는 거죠. 짐승이 죽었습니다. 내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었다 이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니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은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신 거다 이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너희 자신을, 성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이게 계속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죄가. 성도 속에서.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큰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속함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몸, 우리 몸 있잖아요. 이 육체. 육체는 뒤에도 나오지만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이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 이 육체예요, 육체. 거짓된 욕망, 썩어져가는 구습, 그리고 이 옛사람. 한마디로는 욕심이라 그랬죠. 또 이것도 부패성이라고, 부패성. 인간의 부패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우리 속사람, 중생한 영은 새 생명을 가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다시 죄를 짓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으면 요한일서에. 거듭난 영, 새 생명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데 문제는 이 육체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굴복되잖아요, 우리가.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 우리의 몸을, 이 육체를 불의한 일에, 죄를 짓는 일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의의 병기다.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질 않았지만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육체가 큰 걸림돌입니다.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고 또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고 또 인간의 고집, 교만,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이 자기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새 생명 받았죠?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신령한 세계라 그러죠. 성도의 세계, 구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느낄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네. 자,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죠. 영적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마귀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왜? 새 생명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에 자꾸 종이 되잖아요. 육체의 종이 되잖아요. 불의의 병기로 자꾸 이 몸을 사용하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16절에) 15절 마지막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라 이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예, 수동적으로는 죄를 이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면 죄가 멀어져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죄가 저만치 멀어지는 거죠.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넌 복종하고 있느냐? 죄에게 복종하느냐?
의에 복종하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굴복하고 있느냐? 제도에 굴복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사람에게 굴복하고 제도에 굴복하고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굴복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너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니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죄에게 굴복하느냐? 왜 사람에 굴복하느냐? 왜 물질에 굴복하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지옥 가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열매 못 맺어요. 자라나지 못해요. 특히 죄를 이기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 성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어떤 오락적인 하지 말고, 여행 가지 말고, 결혼식, 잔치집 다니지 말고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니냐? 율법 아닙니다. 11조 생활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제사 참여하거나 제사 음식을 먹거나 거기에 협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하시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경건한 성도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굴복하여서 불의의 병기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일 지금 새벽 예배, 또 오늘 오전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또 한 주간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25일 주일 예배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1일 주일날 예배당에서 다 만날 것을 기약하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